윗사람하고도 인사. 어제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까지 어제 봤잖아요. 그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님 내 안에 사는 그 상태.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이고 영접이 믿음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삶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지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개념 정의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모델링을 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4절에서는 아벨을 봐라. 아벨을 봐라.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 이렇게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어.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을 봐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예배로 놀랍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은 저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진품이냐 짝퉁이냐가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 압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 딱 보니까 저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구나.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다윗처럼 말이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는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원 역사적 사건을 보니까 에녹의 믿음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많이 내게 우러름을 받으며 칭찬을 받아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에게는 괴로움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치다가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때 재산을 얼마나 허비했느냐,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품 안에 안긴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상태를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노아가 나와요. 노아.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고 표현되느냐면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걸 보니까 노아의 주인이 누굽니까? 말 좀 해봐요. 예?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줘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은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 11장 24절부터 보면 모세는 궁중의 보화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능력을 더 가치 있는 걸로 봤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며 궁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도 그쪽 편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27절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어쩝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떠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아, 너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너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이 믿음인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능력이 있는 걸 알았죠. 알았어요. 알아도 이것을 더 가치로 여겼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오늘 당해도 이것이 내 인생의 대박이고 횡재이기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을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그들을 보면 딱 보이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설교 집회를 인도하면서 잘한지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한국교회는요, 구원받음, 죄사함, 새 생명 얻음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죄를 사하시고 왜 생명을 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삼느냐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상처에 장아찌 된 다윗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떤 심히 두려워하거나 이게 없죠. 평강이 다 지키고 있죠. 근데 종교인들은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서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어떤 지수를 보면 되느냐면 평강지수, 행복지수를 보면 됩니다. 그건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걸 떠나서 행복하다.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 어째 아멘이 무지하게 거시기해져 버렸네요. 예. 오늘 예배 전까지 불 꺼놓고 배경음악 나오니까 환히 꺼놓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어제 저녁도 불을 꺼버렸더라고요. 저녁 집회는 끄면 안 되죠. 어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째 불이 꺼져가지고 자빠져 있다냐요? 이런 생각 사람들이. 나도 이상했다니까. 국민 여러분, 저녁에는 켜야 되고 낮에도 켜야 되고 새벽만. 그래서 우리 그 주원교회가 50주년이잖아요. 이제 희년인데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딱 느낀 점이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건강한.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낯짝이 어둡지가 않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이 얼굴 표정을 낯짝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쌍판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다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지면 죽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 제가 참 보면서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구나. 예. 그리고 우리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 목사님 시험 들겠잖아요. 이 목사님도 목회를 참 잘하셨구나. 아멘. 예. 이 목사님 보면은 참 사람이 그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많이 안 적게 봐서 몰라요. 집이들은 더 잘 알겠지. 예. 아니 사람은 항상 같이 살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 굉장히 거시기한 종자들이 많다고. 목에 기부스를 쌓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사람은 인간미가 있어야 돼. 인간미가. 나같이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도 인간미는 있잖아요. 인간미는. 국민 여러분. 예, 참.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대교회 같은 교회, 도하디라 교회 같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있어요. 죽은 사대교회 같은 교회, 이런 다양한 갈라가 있어요. 그럴 때 50년을 이제 50살 먹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어떤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의 등불로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건가? 이것은 어제 다윗처럼 말이죠. 완전히 토부 덩어리. 시편 23편이 내시가 되는. 아멘이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과 행복 지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아멘.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또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이런 면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은혜입니다. 상당히 드문 은혜예요. 예.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역사적 사명을
이렇게 뛰고 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이 대구의 개척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맞죠? 아마 언론 목사님 개척할 때 함께 개척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 교회보다 더 이렇게 때깔 나는 교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들은 안 되는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그분 안에 안 계시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안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있다고 전제를 하고 다 그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목사님 안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역사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 믿음의 역사가 달라. 이것은 복의 기준이겠습니까? 은사이겠습니까? 이건 선물일 뿐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 언론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교회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은 아마 손톱만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해봐서 알아. 나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 주일날 참회 기도 때 죄 갖다 드리는 것밖에 없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히 진짜 저분은 목사야. 그런데도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보다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죄를 더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의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저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전히 낯작은 비 내리는 호남선 되어가지고 척척하다가 나요. 이게 목사님 얘기만이 아니고요. 이게요, 장로님 얘기, 안수 집사님 얘기, 권사님 얘기, 집사님들 얘기예요. 예. 왜? 믿음의 역사가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색깔이 다를 뿐인데 이거를 복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인생이 슬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대하시나? 섭섭이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계속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졌다가 나.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혹시 집이가 그런 거 아니요? 솔직히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그 문제 해결해 줘요. 딱 그 문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1절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은 오늘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음을 보고 사는 거야. 아벨을 봐, 에녹을 봐, 노아를 봐, 아브라함을 봐, 모세를 봐. 다 다음을 보고 살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예? 다 다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이 거시기 해도 거시기 한 만큼 다음이 좋아지겠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죠.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만큼 순금같이 나온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역사 다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부분이 33절부터예요. 33절.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링을 한 후에 믿음의 역사의 다른 점에 대해서 33절부터 이제 논술이 시작이 되는데 33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예? 김 집사가 나옵니까? 박 집사가 나옵니까? 자, 33절은 누구죠? 그들은, 그죠? 그들은 동그라미 하세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과 대비해서 36절에는 누가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색깔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33절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때깔 나죠. 눈 있으면 보란께요. 아멘입니까? 33절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때깔이 찬란합니까? 죽어버린 것 같습니까? 죽어버린 것 같죠? 그죠? 이들은 다 믿음이 달라요, 같아요? 예? 그들도 또 어떤 이들도 오히려 또 어떤 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유리합니다.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잡혀서 몸에 톱으로 잘라버려 갖고 죽어버려. 예수 믿고 이제 세상적 이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해버린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요셉은 예수 믿고 총리도 되거든요. 다윗은 예수 믿고 왕도 돼. 근데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도팍 맞아 죽어버려. 이게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니야.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다를 뿐이야. 아멘이죠. 이해가 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가 정말 찬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깔이 팍 죽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너무 진짜 장로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 가지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때깔이 팍 죽어버렸어. 그러면 에이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도 가가 안 나가버려. 부흥에도 열받아버려 안 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역사의 색깔이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잖아요. 다를 수 있다. 그때 그게 저주가 아니야. 너를 쓰는 믿음의 역사의 색깔이 지금은 광야일 뿐이야.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아직은 믿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어. 이해가 되시죠?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서 계산하면 안 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고난 속에, 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3절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나 36절에 또 어떤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어둡게 나타나는데요. 자,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요?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터부로켬을 당해서 세상이 그 사람을 순교시키잖아요. 순교를 시켜도 그들 안에 토부, 행복을 차단시킬 수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죽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도팍 맞아 죽을 때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예? 스데반이 도팍 맞아 죽으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위를 보니까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뻘떡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아 어서 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백동조는 지금 목포에 있어요, 없어요? 백동조는 지금 백동조는 어디 자빠져 있어요? 대구 자빠져 있잖아요. 목포는 없어. 근데 예수님은 대구에만 계세요?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목포에도 계시고, 아멘입니까? 집이들 안에도 있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이런 속성을 무소부재성, 편재성, 이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보좌 우편에 계시며 동시에 스데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스데반 안에서 스데반과 함께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내면이 시편 23편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토부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낯짝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요?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뭐요? 내면에 토부가 드러난 거잖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토부가 있다는 거예요. 토부가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죽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임종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스데반 임종 사건입니다. 그냥 순교당하는 그 정도 일만이 아니라 임종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65세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65세 때. 그때는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 때요. 하나님, 아들 목사 개척하며 힘든 모습만 보고 우리 엄마 낙원으로 이민 가셔버리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개척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0년만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해. 10년만. 그래갖고 뇌출혈로 2번째 쓰러지고 3번째 쓰러져가지고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을 계속 계셨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 목사님,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하실래요? 집에서 맞게 하실래요? 엄마는 뭘 원하실까? 집에서 맞는 게 좋겠다. 제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와서 간호사가 방에 안방에 누워놓고 산소 공급기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걸 딱 뽑는 순간 무의식 상태에 있던 우리 어머니가 부활해버렸어. 뻘떡 일어나버려. 어머니 뭔 일이다냐? 그러더니 목회 잘해라. 딸아 너 예수 잘 믿어라. 딱 상견례 하더니요. 나 좀 눕혀줄래? 그래서 눕혀드렸어. 찬송 좀 불러주라.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1절을 딱 부르는데 이 못된 아들 목사 대급박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오메 우리 어메 이제 몇 번이나 부르면 갈란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 임종하려고 그래요. 와서 예배 좀 드려줘요. 그러면 가서 찬송하면 1시간 찬송 부르다 안 가신 분이 계시거든.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 그래도 안 되면 집에 갔다가 다시 와.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분들이 찬송 불러주라면 겁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나요? 아이고 이 아들이 그렇게 못된 아들인 거요. 여러분 저 보기에 괜찮게 보이죠? 개 같은 놈이라니까요. 세상에 어머니 찬송 불러주라는데 그런 생각이 머리에 이놈의 머리는요 보초가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이나 들어와. 2절 끝났어요. 3절이 딱 시작하는데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영혼이요 육신의 장막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메 아들 고생할까 싶은 게 3절 부른 게 가보요. 3절 부른 게 가보요. 아들 고생할까 싶으니까. 그리고 손발게 얹고 소천 예배 드리고 그때 함께 있던 교인들이요. 기도하는 사람 임종은 정말 아름답다. 그때 딱 돌아가실 때가요. 딱 10년 지난 75세 때였어요. 그때 또 이 머리박에서 뭔 생각이 난지 아세요? 오메 이놈의 입주댕이가 방정이요. 20년이라고 했죠. 그때 10년만 말해요. 아니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예배를 딱 드리고
거실 문을 열고 거실로 딱 나가는데 외로움과 허전함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인자 우리 어매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이제 이 땅에 없구나. 언제나 기도의 우산이 되고 그늘이 되었던 우리 엄마, 우리 엄마처럼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제 없구나. 그러면서 외로움과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마로 한 마를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었지? 폭풍한설 몰아치는 광야에 너 혼자 있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그러더라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의 엄마 때문이냐? 나 때문이었냐?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있잖아. 외로움, 허전함, 파도처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낙원으로 이민 가고요. 저 예수님 다시 만났다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임종,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작가가 임종을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도 그 기쁨을 세상이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순교 당했던 배 목사님 계시잖아요. 배 목사님 자기가 나서서 인솔자라고, 자기가 나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조직 중에 한 사람은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죽일 겁니다. 그때 제가 죽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배 목사님이 자원해서 자기가 앞장설 때 이모자간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는 배 목사님이 인솔자고 조사 전도사님이 그는 회사에 퇴임하고 신학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르신이요. 그 제일 어른이요. 목사님 아직 젊어요. 나는 이모자, 내가 인솔자입니다. 그러니까 배 목사님이 또 성기를 내면서 어디 전도사가 목사를 넘보냐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고, 사실대로 내가 인솔자라고. 이게 자원해서 순교한 겁니다. 그냥 순교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요. 아멘입니까? 이 속에서 이해가 되죠? 아멘. 네. 이제 이래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다는 아니죠. 100%는 아닌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화려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쌓아두었던 그 아름다운 명예를요 다 긁어내리는 자녀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지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기는 어렵죠. 그 아버지는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재림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지요 했던 분도 있어요.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런데 그 아들 대에 가서 한국교회 아주 큰 아주 돌덩어리를 얹어두는 자녀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정말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데 목회가 풀리질 않아요. 풀리질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 분만 예를 들면은요 거창 진천교회 이 목사님이요 40일 금식 기도에도 목회가 안 풀려. 두 번 했어요. 두 번 해도 안 풀려. 세 번 했어요. 세 번 해도 안 풀려. 네 번째 40일 금식 기도 중에 17일째 영양실조로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 아들이 사모님 모시고 사택에서 나올 때 나는 목회 안 할 거야! 그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나요? 그 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예요. 이찬수라는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봄부터 그의 아버지 소쪽새는 울다가 가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자양분으로 이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줄기 역사예요.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때 이찬수 목사님일까요? 그 아버지가 더 큰 상급 받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참 그게 있어요. 네. 제가 목경추 입원 골절로 전신마비 됐어요.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주로 새벽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몸 가누기도 힘들 때 제가 새벽 차량을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기사가 없으니까 개척할 때니까 오른손에 힘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기아를 넣으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요. 근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면요 추운 겨울에 떨면서 기다리는 권사님, 떨면서 기다리는 젊은 집사님들 다 떨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가우면서도 안쓰러워. 하나님, 저 권사님 남편 간암 고쳐주세요. 저 집사님 애가 가출했는데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야, 네 말대로 다 해줘 볼면 내일 새벽부터 차량 운행 안 해도 쓰겄다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기독군들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게요? 이제 알았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만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분명히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려면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먼저 목포 시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내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쇠가 빠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사랑의 교회의 힘이 이들이 바로 뿌리구나. 이들이 바로 뿌리구나. 그리고 또 예배당 짓고 또 막 건물 지을 때는요, 또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또 호주머니를 털들 할게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양한 믿음의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사실은요,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 기도하고, 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사람 기도하고요, 기도의 질이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은사, 믿음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20리 8km 걸어다니면서 기도로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할 때 나는요, 기도는 한풀인 줄 알았어요. 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발이 별로 없었거든. 예. 그래, 기도는 한풀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들이 왜 병들어서 학교에서 버림받을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는 기도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누가? 전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지구먹 찾아. 왜? 기도빨이 없었거든.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누가 기도하신 분입니다 하면 지구먹을 찾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러는 어떻게 보면 일생을 보내고 가셨어요. 엄마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였어요.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과 멜로가 누가 더 클까요? 저는 우리 엄마가 더 크다고 봐요. 내가 힘들고 자식이 때깔나면 더 낫잖아요. 근데 내가 때깔나고 자식이 거시기 한 것보다 낫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집이들은 영 다른가 봐요. 국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 집 관리를 참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라 그런 게. 우리 큰동서는요 보현정사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큰동서는요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도요 갈비짝 가지고 시댁에 온 거예요. 근데 집사인 나는요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왔어요. 낯짝이 없으니까 구정물통에 설거지만 하고 자빠졌다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절에 다니는 큰동서는 그렇게 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저주받았어 살까요? 이러는 거예요. 오메오메 저 입지댕이를 찢어야 쓰겠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복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
집사님, 보현정사 다니는 큰 동서는 아파트 사면 아파트 잘 되고 새끼들도 시험 보면 붙어버리니까, 예?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 큰 동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멀어지네요. 자, 김정은이, 그러면 집사님 말대로 하면 김정희는 억수로 복을 받아본 사람이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잖아요. 국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그 상태가 복이고요,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돈이 얼마나 더 있는 거, 사회적인 지위 얼마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눈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알몸으로 시작해서 딱 알몸으로 끝나요. 정주영, 노숙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사실은 알몸, 평준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 아주머니이든 S라인이든 나이 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낯짝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이 들어봐요. 다 평준화로 갑니다. 학력 평준화도요, 다 평준화로 가요. 경제 평준화, 육신의 장막 떠나는 그 순간이요, 완전 경제 평준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난 단 하루도 주님 손 놓고는 못 살겠어요. 이 환경과 처지가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왔다, 이 정도면 내 노후는 해결되어버렸구만. 그래갖고 주님보다 그 거시기를 더 믿어버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신앙의 변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아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때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그 순간, 그것을 늘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없으면요 무지하게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있으면 다 드릴 텐데 그러면서요, 얼마나 있으면 다 드릴 텐데 그러면서 건축한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요. 있으면 다 드릴 텐데. 그래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집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눈치껏 갖고 했는데 오메 눈 떠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집 팔아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고 눈 뜨고 봤더니 세상에 집 있는 사람은 대급박 딱 숙여불고 직업 없는 사람들만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설교는 듣고 계셨네요. 아멘. 믿음의 역사는 다 다르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은사가 다를 뿐이지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요. 단 한순간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환경과 처지면 대박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변질 옵니다.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아멘. 설교 더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알아먹었어요. 고마해라.
나는 경상도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요. 됐다 고마 차프라. 제가 나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아닌 정말 최고예요. 피태지게 싸우다가도 됐다 고마 차프라. 그러면 딱 끝나버리더라고. 아 진짜 멋져.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막 물고 뜯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해. 정권을 줄 때도 너무 깨끗하게 줘. 그러면 안 돼. 대구가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손혜원 사건도 이것도 최순실 게이트 비슷한 사촌이다 그러면서 계속 촛불 들고 나가야 돼. 근데 한국당 사람들은 그걸 잘 못 하더라니까. 예, 그냥 웃으려고 했던 소리고요. 아멘. 나는 그 말 정말 너무 멋져요. 됐다고 마 차프라. 더 열받으면 그럽니다. 그만해라 안 가나 이랬다 나가니까. 더 나가면 딱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